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종료주일이라고 명명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약 8번 정도 올라가신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초행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걸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약 3km 거리를 이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흔들면서 맞이했다 하여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 당시 유월절 상황을 묘사하기를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자기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약 250만, 200에서 250만 정도의 순례객들이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때 6월절의 기간 동안에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희생물이 약 25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당시에 한 마리의 양은 10명의 속죄 효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마리가 희생당했다고 하는 것은 200만에서 250만의 순례객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나와 맞이했던 그 무리들의 숫자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이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건, 왕으로 영접한 사건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제 우리를 해방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렬하게 그분을 환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며칠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모두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하여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책이라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라는 저희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아픔,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버림받았다는 그 어떤 고통, 이것도 그 적지 않게 크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았다고 예수님 생각하셨고요.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먹이셨던 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늘한 시선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견디셨다는 거죠. 이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믿음과 회개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다 됐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 믿음만 이야기하는 건 반쪽 복음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이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왜곡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끊어버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죄와 결별하지 않는 기형적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기가 믿는 그릇된 신앙인들이 이 땅에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거짓된 회개에 속는 이유가 뭘까? 즉 회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출근한다고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고 회개를 듣는다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인가요? 확률은 많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결단이 시작되면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듣는 것보다는 많겠지만 그것 자체를 회개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천지에 미혹되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예요. 뭐가 허술하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치한 이야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한번 그 그물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틀린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에 입각한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가 아닌 다른 요소들, 즉 인간관계나 이해관계나 정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매여가지고 다니고 있다면은 이건 얼마나 심각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자기의 행선지가 잘못된 행선지에 열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열차 안에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열차의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잘못된 종착역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제도 하고 목회도 심지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짓된 회개에 속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심각하고 중다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법률적인 죄입니다. 양심의 죄입니다. 형벌받을 만한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생각조차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돌덩어리를 큰 것과 아주 작은 걸 두 개를 들고 한강에 가서 던져보십시오. 큰 것은 빠지고 작은 것은 뜨던가요? 아닙니다. 둘 다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죄가 없는 죄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를 졌든 만 가지를 졌든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간음을 예로 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간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간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간음은 행함으로 짓는 간음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나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마음속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계속 품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간음을 행동으로 짓는 날이 오겠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10년, 20년, 30년 품고 계속적으로 살인을 연습한단 말이에요.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어버리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품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그것은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죄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나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착각인 것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홈쇼핑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비포 애프터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옷을 입어요. 네일을. 나는 여자들만 입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입으니까 쑥 들어가. 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해졌나요? 그 사람이 그 옷을 입는다고 체중이 줄었을까요? 배가 들어갔을까요? 똑같아요. 오히려요, 더 심각해요. 그것만 믿고 막 몸을 함부로 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배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 죄가 해결됐다고 여기고 살아가면 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눈물로 후회하며 죄를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후회하고 깨닫는 것은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하지요. 시작이 반이라고.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시작이 반이 아니고요, 99%도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100이 되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100이 되어야 완성돼요. 100. 그래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보고를 학교 다닐 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 부족은. 일부 다처제. 그래 추장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그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추장이 이제 부인을 한 20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권세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문화니까 단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가족 특송하는 시간이 있어. 그럼 이제 주일 오후 같은 저녁 같은 데 특송한단 말이죠. 복잡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인데 부인이 20명이 나와가지고 애들까지 막 교회는 절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또 옷을 안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 누 자식인지 모르는 거야. 몇 번째 아내의 자식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 그 어느 날 밤에 찾아왔더래.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선교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랬더니 부인을 이렇게 많이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래도 둘은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다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래도 둘은 데리고 살아야 자기가 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남겨야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18명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잤다. 근데 나는 1년에 이제 겨우 한 번만 먹는다. 박수 칠 일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완전히 정리하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를 깨닫고 결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회개의 과정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개라고 꼭 말할 수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주변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질병에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 동안 이 여인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점차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적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둥이 치면 도둑도 정직해진다. 천둥이 치면 도둑놈도 그 순간에는 정직해진대요.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 훔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거듭나고 변화된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오르막 내리막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 이 상태의 수준으로 쭉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점차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급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 달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바울이 변화된 걸 주변이 안 믿어줬어요. 저거 우리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던 바울 아니냐. 얼마 전에도 그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저 사람이 그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술책을 부리는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급진적으로 변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져 버렸어. 입만 열면 앉아서 남의 이야기만 하던 엄마가 안 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무석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어떤 한 사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네 교회 간다며? 나 교회 가. 그래, 성경은 좀 읽는가? 잘 못 읽어. 교회 다닌 사람은 봉사도 하고 그런다는데 자네 봉사하는가? 뭘 알아야 봉사하지. 한심하네. 그럼 자네 교회 뭐하러 다니는가?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생활도 잘 몰라. 근데 하나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 옛날에는 직장 끝나고 자네들하고 술 먹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문 탁탁 닫고 다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지금은 애들이 나를 기다려. 친구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이게 회개예요. 술을 끊었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다가 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달이 채 안 된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얼굴만 몇 번 봤지 신방 가서 그분을 구체적으로 직장, 직업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모든 우울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어둠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을 끊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변하니까 우울증이요, 악화 일로로 가면요, 기분이 갑자기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은 게 아니거든요. 더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들어간 줄 알고. 가지고 남편이 불안해해요. 이상해졌다고. 자녀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러면 여상하게 기분이 좋고 차분하거든. 자기 자매 형제들이 계속 연락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빠졌을까 봐. 나빠졌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난 그 심정 알 것 같아. 근데 항상 여상하거든. 그러니까 집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하루를 자고 가요. 왜냐?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고 가면서 형제들이 다 같이 네가 정말 변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점진적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매주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공산이 크다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교회 처음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정도 다니면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저 사람처럼 되겠지? 안 됩니다. 오늘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3년 후에도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3년 후에도 죄 못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원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 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나요? 물동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눈에 보이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떼약볕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하여 오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나는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먹으면 또다시 내일 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이 비참한 생에는 내가 졸업한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보고 희죽거리고 조롱하는 그 눈빛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그들 무리 가운데 가가지고 외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급진적 변화지요. 여러분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이 어부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밤늦게 본능적으로 그의 발걸음이 배로 갑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계속 밤새껏 자기도 모르게 노를 젓어요. 동터오른 태양과 함께 술이 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돛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결단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갔다가는 다시 제자리로, 앞으로 갔다가는 다시 제자리로.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하지만 신년 예배가 지나고 나면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몇 달까지 가지도 않아. 한 두세 주 지나면 다시 예전에 그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맞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된 회개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신앙의 진전과 변화와 그리고 지속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집회 그리고 어떤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만,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욕을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 이 상태로 가면, 다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신다. 그 진노의 시간이 얼마나 급한지 도끼가,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서 나무 밑둥을 쳐버리려고 이미 그 도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서슬퍼런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한마디가 이들을 살리는 질문이 됐어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 첫째는 말씀을 듣고 괴로워해요. 근데 굳세요.
괴로워하면서 계속 버텨. 그리고는 괴로운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옛날에는 깜짝 놀랄 설교인데 이제는 안 놀래는 감심장이 돼 있어. 강심장. 두 번째 경우는요, 괴로워서 떠나요. 못 견디고. 내가 뭐하러 비싼 밥 먹고 이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겠는가? 못 견디고 자기 안에 자아에 싸우면서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아주 소수만이 돌이키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 강팍합니다. 설교를 하는 나도 이 모양인데 듣는 여러분이 그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길 정도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을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들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잘 믿고 있는 듯 싶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되도록이면 잘 따라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버릇을 가진 자는 나눠줘라. 음식이 남는 것도 나누어라. 이게 쉬운가요? 세리에게 명령합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둬들이지 마.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직자예요.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죽어버려라. 십자가에서 죽어버려라.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내 음식을 나눕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세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세금을 정확히 걷어들입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어떻게 공무원이 지금까지 지출하는 기준이 있고 써온 씀씀이가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내 받는 그 작은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형제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는 1년 정도 나오면 다 봉사합니다. 근데 형제는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용서 못해요.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어려우면 오면 새벽기도 해요.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 새벽기도 해요. 우리 애가 고3이면 새벽기도 나온다고요. 고난주간이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건 못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치사스럽고 간을 빼내야 한 영혼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도 그렇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나가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두 버릇을 가졌거든 나누라. 이제 세리짓을 그만하거라. 돈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한 아무리 우리가 울고 우리 입으로 회개했다고 주절거려도 주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만 우리가 십자가와 십자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가치, 우리가 주님을 믿을수록 그리고 믿음의 눈이 조금씩 떠질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 이거 두 가지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기절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흉악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약하고 더러운 악의 죄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십자가가 흉측하고 무겁고 저주스러운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고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회개 없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주여,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